함께 읽은 본문은 흔히들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에게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세상에서 죄 짓고 또 방황하고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자신의 빗대서 이 말씀을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앞서 나오는 비유 중에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을 말하고 있고, 또한 그 두 번째 비유에서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주인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비유의 중점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기쁨, 그 아버지의 마음. 왜 이런 비유를 하시는가?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고, 하나님은 무섭고 하나님 앞에서는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눈치 봐야 되는 그런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잘 이해하신 분들이라면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오해했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비유가 바로 이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 아버지의 기쁨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으로 본다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아버지는 유산을 막 떼어줘 버립니다. 유산은 언제 주는 겁니까? 죽기 전에 주는 거죠. 근데 유산을 주십시오라는 얘기는 아버지를 어떻게 취급하는 거죠? 곧 죽을 아버지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버지는 죽어도 되고 나한테 뭐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 유산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말이 막 나오겠죠. 표현을 못 하겠지만, 근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떼줍니다.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떼어줄 뿐만 아니라 집 나가면 고생일 걸 뻔히 알면서도 이 아버지는 먼 나라로 가겠다 그러는데 보내줍니다. 먼 나라로 가겠다는 의미가 뭐죠? 아버지 없는 곳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만나지 않는 곳, 아버지가 굳이 나를 개입하지 않는 곳, 아버지가 없는 곳에 나는 가겠다는 거죠. 아버지가 없어도 뭐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아버지는 더 이상 이제 내 인생에 필요 없다, 이런 마음으로 먼 나라로 가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보내줍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야, 이런 말 하지를 않습니다. 보내줘 버립니다. 보내주는데 그렇게 떼주고 보내줬으면서 그래 이제 너하고 나는 끝이다, 호적에서 판다, 이러는 게 아니고 이 아버지가 뭐라고 있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우연히 그날에 나왔다가 아들이다 하고 해서 만난 게 아니고 사실 아버지는 매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돌아온 날 거리가 먼데도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만났던 것이죠. 그 말은 아버지는 그렇게 나가는 그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 아들이 반드시 돌아올 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3박 4일 동안 몽둥이 들고 두들겨 팹니까? 그러지 않죠? 기쁘게 받아주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죠. 이 아버지는 참 이상한 아버지인 거죠.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버지인 것입니다. 유산을 떼줘버리고 또 먼 나라로 보내줘버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기다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끝까지 받아주는 아버지.
근데 참 궁금한 것은 그렇게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올 줄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보내줬을까 하는 겁니다. 왜 유산은 떼줘버리고 왜 그 아들을 먼 나라로 보내주었을까 하는 거죠. 말씀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아버지에게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의도? 사람은 말로 바뀌지 않는다.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아무리 길게 교육을 해도 사람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사람은 말로 바뀌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직접 경험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경험해 봐야 될까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세상이 아버지를 떠난 세상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를 직접 부딪혀서 깨닫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세상이죠? 분명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들이 그토록 동경하는 그 세상은 엄청난 재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죠. 아들이 그럽니다.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낭비하고 다 없앴다 그럽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죠. 저 아들이 문제다. 아들이 다 허랑방탕했다. 탕진했다. 낭비했다. 다 없애버렸다 그러죠. 근데 조금만 더 보면 세상은 어떤 것이죠? 그렇게 허랑방탕하도록 만드는 곳입니다. 세상이 그런 것이죠. 우리 자신을 빗대어 봐도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 열심히 일한 결과로 월급날 통장에 들어오죠. 그러면 그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갑니까? 며칠 가죠? 하루 갑니까? 이틀 갑니까? 분명히 한 달 동안 열심히 피땀 흘려서 일을 했는데 하루 이틀을 남지 않습니다. 통장 그 잔액 그대로 남아있는 때가 몇 시간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규모 있게 경제적으로 소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세상은 어떤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이것을 다 빼앗아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수고한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게 만들죠? 돈이 필요해. 돈 벌어야 돼. 그래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피땀을 내서 돈을 더 벌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기를 쳐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돈을 가지려고 하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돈이 없으면 돈 떨어지면 희망도 떨어집니다. 돈 떨어지면 힘도 떨어집니다. 돈 떨어지면 믿음도 떨어집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 희망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믿음도 차오릅니다.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에 의하여서 우리의 감정이 휘둘리고 있는 것이죠. 그 아들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도 다 빼앗기는 것, 탕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제서야 다 잃고 나서야 이 아들은 확인을 한 것이죠. 또한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세상일 뿐만 아니라 참 각박하고 냉정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5절 16절에 그러죠. 이제 다 잃어버리고 돼지라도 치려고 하는데 그 돼지 치는 중에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고자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죠.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은 매정한 곳이다. 세상은 각박한 곳이다. 세상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다. 내 편이 없다.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 아들은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그것을 깨닫고 있죠. 세상은 외로운 곳입니다. 모두가 다 외롭습니다. 남편이 있어도 아내는 외롭습니다. 아내가 있어도 남편은 외롭습니다. 부모가 있어도 자식들은 외롭고 자녀가 있어도
부모는 외롭습니다. 근데 그 외로움의 이유를 상대에게 지적을 합니다. 상대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아닙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배우자에게, 가족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웃에게, 친구에게, 동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은 외로운 것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아내는 외롭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죄인된 습성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외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상대를 잡습니다. 당신 때문이라고, 자식 때문이라고, 부모 때문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외로운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교회 오면 뭔가 달라야 되는데 교회 와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 같고 내 편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외로운 것입니다. 교회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 세상은 그렇게 빼앗기고 빼앗고 탕진하는 곳이고 외롭고 각박한 곳인데 그거 알아? 너에겐 돌아갈 집이 있어. 너에겐 마지막 남은 보루와 같은 아버지가 계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죠. 아들이 그러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러죠. 손 탈탈 털고 에휴 그래 아버지한테라도 가자 이러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은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했거나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그 깊은 잘못을 깨달았거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밖에 없다 이런 갈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에휴 그래 아버지한테라도 가보자. 거기는 나를 그래도 받아주겠지 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그렇게 부딪혀 살다가 세상 참 무섭다, 세상 참 외롭다 하는 것을 깨달아 살다가 에휴 교회라도 가볼까? 신앙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볼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보루처럼 교회에 대한 희망, 하나님에 대한 그 신락 같은 희망 하나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겠지? 그래도 교회는 나를 받아주겠지? 라는 희망을 가지고 털털 털어놓고 그래도 일어나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다 실패하고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염치 없이 아버지에게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죠?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들이 그냥 털레 그냥 돌아갑니다. 나 종이라도 삼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근데 거리가 멀리 있는데도 아버지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기에는 그 음성들이 없지만 아들이다,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달려가죠. 불쌍히 여기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기 저는 이 장면에서 목을 안는다 이 장면이 매우 좀 특별합니다. 목을 안으려면 아버지가 더 키가 작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전체를 품는 거지 않습니까? 목을 안으려면 모든 걸 다해서 그 아들을 품고 있는 것이죠. 아들이다, 드디어 돌아왔다. 재산을 잃어버렸냐, 거짓골이 뭐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잘났다 못났다 보지 않습니다. 잘했다 못했다도 보지 않습니다. 옳다 그르다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아들은 그것만 봅니다. 나는 글렀다, 나는 잃었다, 나는 잘못했다 이것만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다 이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그러죠. 21절에 나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쉽게 얘기하면 저 이제 아버지의 아들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저 아들 아닙니다. 저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대꾸를 하지 않고 종들에게 그러죠. 22절 23절에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소를 잡아다가 끌어서 잡아라, 잔치를 열자. 무슨 얘기죠? 아들 들으라고 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인 것이죠.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봐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면 살필수록 나 같은 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맨날 실패한 것 같고, 맨날 잃어버린 아들처럼 맨날 탕진한 것 같고, 맨날 외로운 것 같고, 그래서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기뻐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라도 어떻게라도 기어서 나와서 제가 하나님 자녀 될 자격이 있을까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죠. 무슨 소리냐?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가장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세상은 무서운 곳이다, 세상은 집 나가면 고생이다, 이런 거 깨달았겠습니까? 이 아들이 집 나가기 전과 집 나간 후에 가장 깨달은 건 뭐죠?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구나. 집 나가기 전에는 몰랐죠. 집 나가고 돌아와서야 깨닫죠.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구나. 바로 이걸 위해서 아버지는 보내줬던 겁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아버지를 떠나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네가 직접 가서 체험해라.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줄곧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증언하고 있죠. 우리가 사죄의 선언으로 예배 때마다 항상 확인하는 이 말씀, 우리 시편 103편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대체 뭔가? 이 개념이 없으면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은 그냥 무서운 분으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를 벌하시는 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를 혼내시는 분,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대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왜요? 지극히 우리 중심적이거든요. 지옥 가기 싫으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주는 것이죠. 지옥은 가기 싫고 천국은 그래도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의 사후세계를 위해서 교회는 다니세요, 예수는 믿으세요 라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깊은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아버지,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다 빼앗기고 살다가, 그렇게 외롭게 살다가 나한테 아버지가 있었구나, 내가 돌아갈 집이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못났어도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아버지가 나에게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나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요가 아니라, 나 이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가슴 절절함이 없다면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들의 기쁨을 누려보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율법을 지켜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기도를 해야 돼, 말씀을 해야 돼, 헌금을 해야 돼. 그 행위들에 묶여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많이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많이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봉사를 많이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헌신을 많이 해서 아버지의 눈밖에 나면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근데 그 자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이게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 가슴팍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에 대한 기쁨, 그 간절함, 절절함이 마음이 없습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는데 아버지가 낯섭니다. 하나님이 낯섭니다. 하나님이 친근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드려도 그 아버지를 만난 자녀로서의, 아들로서의, 딸로서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없습니다. 그게 없다 보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하죠. 삶에서 뭔가 꼬이면 기도가 부족해, 기도해. 예배가 부족해, 예배해. 주일 빼먹지 마. 헌금이 부족해, 헌금해. 헌신이 부족해, 헌신해. 이 말밖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기독교라는 한 종교의 신 정도로만 여기는 거죠. 아버지가 아닌 거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의 정상화, 하나님을 진실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수한 기회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싫어요, 저 하나님 안 믿을래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버려도 보내줘 버립니다. 혼내지를 않습니다. 저 하나님 믿기 싫어요, 전 돈이 더 좋아요, 전 놀러 가는 게 더 좋아요, 전 제 맘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보내줘 버리십니다. 천둥을 치거나 땅이 갈라지거나 해서 잡아 삼켜버리지 않고, 죽여버리지 않고, 곧바로 심판하지 않고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싫다고 그래도 기회를 주십니다. 가서 세상이 어떤 곳인지 직접 네가 가서 확인해라. 그곳에서 확인하라고. 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말 나오게 하도록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가 만난 게 뭐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토록 아프게 경험했던 그 상처들, 때로는 질병, 암, 고난, 사고, 그게 바로 그 세상들입니다. 돈 때문에 괴로웠고,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 질병 때문에 아파했고, 세상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세상이 왜 이래? 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현실로 우리를 보내셨던 겁니다. 거기서 무엇을 확인하라고요? 아,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교회라도 가보자. 하나님에게라도 한번 가보자. 이 말 나오게 하시려고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흠뻑 취해서 다시는 거기에서 못 나올 것처럼 그렇게 헤엄치고 술에, 담배에, 돈에, 정욕에 그렇게 살아도 그대로 두시고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내놓고도 이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었을 때 아버지는 그 옆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그 말 한마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자,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그 옆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어하실 때, 아파하실 때, 그렇게 세상에 취해 있을 때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너무 마음 상하지 않기를, 너무 오래 걸리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그 아들이, 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다 탕진하고 다 빼앗기고 다 잃고 거짓골로 돌아오는데도 그 아버지는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혼내시던가요? 혼내지 않으십니다.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수고를 우리의 일생 동안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각 사람에게 일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들, 딸이라고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해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수고하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 때문에 속 썩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나 하나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애가 다르셨을까? 그렇게 애가 닳게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야, 내가 너 하나 사람 만들려고 진짜 힘들었다. 그러니까 네 자식은 네가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어떨까요? 예,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전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우리한테 맡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자식들한테 처음부터 0단계부터 1단계부터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 싸움을 다시 하신다는 겁니다.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도 책임지실 것이다. 나한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책임지실 것이다. 그러니까 자식들 키우면서 너무 잡으시면 안 됩니다. 왜 자녀들하고 싸움 난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과 싸움 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러니까 자식들하고 싸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잠시만요, 제 방식대로 한다니까요. 제 자식은 제가 한다니까. 이러니까 자식들하고 싸우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들 때문에 늘 속 썩는 거죠. 아닙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가족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일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연우가 이제 내년이면 벌써 중학교가 되는데, 중학생이 되는데 요즘은 세월이 좀 빠르지 않습니까? 이거 문화도 빠르고 이 딸이 춤을 아주 잘 춥니다. 집에 이렇게 에어컨이 있으면 에어컨이 이렇게 좀 비치거든요. 그 앞에서 거울 같은 게 없으니까 막 춤을 추는데, 아이돌 댄스 이런 걸 치는데 아주 잘 춥니다. 제가 봐도 너무나 잘 춥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잘 추나 싶은데 또 한편으로 부모로서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저러다가 저렇게 아이돌 춤만 따라하다가 아이돌만 좋아하다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으로서. 그때 말이 나오기 쉽죠. 춤추지 마, 하지 마, 가지 마, 이럴 수밖에 없죠. 참는 거죠. 제 인생에서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게,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아이를 보면서 뒤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인생 책임지신 것처럼 저 아이 책임지실 거죠. 주님께서 하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십시오. 저는 입을 닫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십시오. 그저 괜찮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축복하는 게 저의 모습인 것이죠.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자녀들하고 싸움 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기니까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 열심을 우리가, 부모가 또는 목사가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 성에 차지 않는 그 자녀나 성도를 보면서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그렇게 일하셨고 마지막 구원받기로 한 그 사람까지 1단계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렇게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랑입니다.
우리 아빠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야, 우리 아버지 이런 하나님 아버지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랑인 것입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보내지 않으셔. 내가 분명히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지을 건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잘라내지 않으셔. 또 나를 받아주실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커. 이것이, 이런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 이런 아버지가 내게 계시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고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부문교회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 아버지에 대해서 알리고 싶었습니다. 떠들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말로는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아,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잔소리로 말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보이며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보여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생각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뭘까? 신자가, 그 아들이, 그 딸들이 아버지를 닮는다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을 닮아 산다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무수하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말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때려잡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꿇어앉히지 않고, 실패해도, 다 잃어도, 다 탕진해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넉넉한 거죠. 아버지가 넉넉하니 우리도 함께 넉넉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자의 넉넉함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 아버지를 꼭 닮은 우리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넉넉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러죠. 근데 빈 곳간에서도 인심 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콩 반쪽이라도 나누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가 교회다움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하늘창고 사역은 불우이웃돕기가 아닙니다. 그저 힘든 분들 반찬 좀 갖다 주고 생색내고 하는 그런 단순한 구제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늘창고 사역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로 봅니다. 딸로 봅니다. 세상에서 다 빼앗긴 분들, 세상에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분들, 매정한 세상, 각박한 세상을 경험한 분들, 부모나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버림받은 분들, 그래서 세상에서 고아처럼 살아가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하늘 아버지를 소개하고 그 아버지와 함께 가족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우리는 꿈꾸며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창고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몇 가지 제 가슴판에 새겨진, 아, 이런 공동체가 참 넉넉한 공동체다 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노트 안에도 그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에 왔을 때 형제요 자매로 받을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주위에 많은 구제사역을 보는데 구제사역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 구제사역의 대상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은 못 견뎌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사진 찍고 우리 이런 사역했다 자랑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을 함께 가족으로 삼지를 못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하늘창고 사역은 불우이웃돕기가 아닙니다. 그저 단순한 구제사역이 아닙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외롭고 각박한 세상에서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서 모시고 와서 가족을 삼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차별이나 소외됨 없이 함께 평등하고 동일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신체 장애인들은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고요. 또 지적 장애인들은 또
또 말이나 행동들이 참 쉽지는 또 않고요. 무엇보다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깊이 그들을 만나 대화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날카롭고 상처를 많이 받고 그분들과 대화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제가 장난스럽게 하는 말로 있는데 그 스타워즈에 보면 다스베이더 그 검은 옷만 입고 다니는 그 다니는 사람들처럼 있다 보면 그런 분들만 이렇게 뭐 지나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융합되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오면서 우리 자신이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그들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넉넉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차별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는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차별할 수 있는 조건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죠. 그 일들 때문에 세상에는 각가지 차별들이 있습니다. 돈, 직업, 또 여러 가지 모든 모습들 때문에 차별들이 있죠. 하다못해 우리 안에는 하늘창고사역의 대상자로서 이것들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왔고 또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받아가시는 분들이 오히려 떳떳하게 받아갈 수 있도록, 자랑스럽게 받아갈 수 있도록, 받아가시는 것이 수치스럽지가 않도록 그렇게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차별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랑이 없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으면 내 것을 자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난 돈이 있어. 난 직업이 이래. 난 우리 집이 이래. 우리 자식은 이래. 내 차는 이래. 이런 자랑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서 나도 알지 못하는 새 내가 가진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얘기하는데 받는 분들은 그 이야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랑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내 이야기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랑을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 차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약점이 되지 않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무수한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 외모, 학벌, 재산, 직업, 이혼, 미혼, 자녀 문제, 술, 담배, 여러 가지 무수한 약점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약점 삼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그 약점을 약점 삼아서 은근히 사람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약점을 약점 삼지 않는 공동체. 그것을 위해서 사실 힘든 작업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이 새로 오실 때 미리 이분은 어떤 약점이 있어요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약점을 그 약점으로 잡으라는 게 아니고 이런 약점이 있으니 여러분이 품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최소한도로 공개하면서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차라리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아도 받아주는 공동체. 가족이 어떻죠? 가족은 자신의 약점을 알아도 그것을 해잡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존재하는 것이 가족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네 번째, 가족이 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아닌 곳에서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방구를 끼든 트림을 끼든 우리 가족들한테는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에게는 괜찮죠. 왜요? 가족은 그냥 웃어 넘길 수 있거든요. 근데 가족 밖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가족은, 하늘 품은 교회 공동체 가족은 서로에게 약점이 있고 힘든 부분들이 있고 또 용납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그 부분들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괜찮아. 옆에 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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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미 이런 말들을 많이 해오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4년여 동안 진짜 서로에게 싸움 한 번 없었고 감정 싸움 한 번 없었고 또 이견 대립도 없었고 목소리가 높아진 적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모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가족으로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바란다면 가족을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죠. 식구라고 하죠. 식구가 뭡니까? 한 지붕 안에서 같이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식구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가족이면서 식구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식사하는, 같이 밥상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제 오후 모임 식사나 이런 것들을 안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는데 2019년에는 식구가 좀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족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주님께서 은혜로 붙여주시는데 그 가운데 식구들이 더 늘어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를 꼭 닮은 아들, 딸, 그 딸들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마저도 품을 수 있는 진정한 하늘 품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